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36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줄이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늘려줘야 하고,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야 하며, 망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흥하게 해야 하고, 빼앗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를 일러 미묘한 밝음이라 하는데,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이다.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되고, 나라의 이득이나 기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를 휘두르기 전에 준비 자세를 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힘을 빼라 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날아오는 야구공을 맞히거나 정지해 있는 골프공을 가격하는 순간 힘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힘을 빼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잔뜩 주고 있는 상태에서 타격하면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로 축구공을 찰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몸의 긴장감을 풀고 다리를 유연하게 한 상태에서 공을 차야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비단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두루 적용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나치게 긴장하면 준비했던 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면접 때나 뭔가 발표할 때도 너무 긴장하면 어버버버 하거나 횡설수설하게 되고요. 면접관의 질문도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다음날 일을 망칠 확률이 높죠. 저도 일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아예 못 자고 나갈 때도 있고요. 잔뜩 긴장하는 습성 때문에 운동할 때도 공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긴장할 만해서 긴장하는 건데, 그만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속상하고 심하면 우울감도 좀 들 수 있겠어요. 방법은 아마도 반복하는 연습일 것 같기는 합니다. 노자의 논리대로라면 일이 중요하거나 큰 만큼 긴장하지 않아야 되고, 일이 가볍거나 작은 만큼 오히려 긴장하라라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다 보면 큰일 앞에서는 오히려 담담하다라고 말입니다. 참 역설적인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작은 일부터 수없이 실패해보고 또 성공도 해보고 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거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게 있고요. 반면에 정말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라고 했던가요? 그런 것처럼 거의 어부지리 격으로 별로 힘도 안 들였는데 이뤄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너무 목숨 걸고 이뤄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신에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에는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겠죠. 도덕경 36장은 굉장한 처세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긴장되는 만큼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라 라는 말도 되고요. 작은 일인 만큼 정성을 다해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문장을 딱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적이 있어요. 적이 있는데 그 적을 아주 뿌리까지 섬멸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통수 치는 방법이 적혀 있잖아요. 헨젤과 그레텔 동화 이야기에서 마녀가 이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일단 잘 먹입니다. 살부터 토실토실하게 찌우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자연을 말하고 무의를 말하는 노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것 같잖아요. 좀 무섭습니다. 사실 도덕경 36장은 도덕경 중에서 가장 진위 논란이 많은 장인데요. 진위 논란은 웬만하면 거의 모든 중국 고전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옛날에 책이라고 있는 건
지금처럼 종이에 인쇄를 해서 차례대로 헷갈리지 않게 묶어 놓은 게 아니라 대나무 조각을 끈으로 이어서 거기에 글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돌돌 말아 놓습니다. 이게 유래가 되어서 아직도 책을 살 때 말권을 씁니다. 한 권, 두 권 하잖아요. 어쨌든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 보관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끈이 어떻게 될까요? 낡아서 끊어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마구 뒤섞이고 유실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고전들은 학자들이 최대한 뜻과 맥락에 맞게 순서를 짜놓은 거거든요. 지금도 이게 순서가 맞냐, 저게 순서가 맞냐 하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글자 문제인데, 한자는 형상 글자잖아요. 이게 옛날에 쓰던 글하고 지금 쓰는 글하고는 변천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맞냐, 저 글자가 맞냐 하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이유에 이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관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없던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이야기를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 도덕경 연구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이 36장의 내용이 고도의 권모술수를 이용한 통치술이라고 해설을 하는 겁니다. 한간에서는 도덕경 36장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병가, 법가라고 하는데 비슷한 문장이 한비자와 주서, 또 손자병법 등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반면에 이렇게 권모술수 요령을 노자가 직접 말했을 리가 없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이 입장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나중에 노자의 원본에 가깝다는 노자 곽전본이 발굴되어서 조사해보니까 곽전본에는 이 36장이 없었다고 해요. 뭐 유실이 된 건지 아니면 누가 따로 써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36장의 내용은 권모술수적인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야 될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일원적인 무의자연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도덕경 36장은 자연의 여러 현상들 중에서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징후들을 미리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요령을 일러주는 거고요. 이런 원리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급하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활용하지 말고 일단 주시하고 알아차릴 때까지 주시하고 미리 나라를 지키는데 대비책을 세우라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차례대로 운행되듯이 모든 게 다 순환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순환을 먼저 읽어낸 다음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음으로 찾아올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비무환하라는 거죠. 모든 것이 얼핏 보면 갑자기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는 서서히 어떤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세한 징후를 사전에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다면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지혜로서 유용하겠죠. 반대로 어떤 예기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물리 현상 중에는 전기 회로의 과도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흐르고 있는 전기 회로를 갑자기 끊으면 아주 짧은 순간에 수백 배의 전류와 전압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해서 스위치 전극 사이에 강한 스파크 불꽃이 튀는데 이게 바로 이 과도 현상입니다. 가끔 보면 태풍이 지나갈 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전신주가 넘어질 때 전기줄이 탁 끊어지면서 바바박 튀잖아요. 이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는 항상 그 운동력에 반대되는 반작용을 받죠. 그 반작용이 실제로 드러나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무한하게 작용되어야 할 힘이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반작용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체 경우도 식물을 예로 들어보면 깊은 산 속에 저절로 자라는 소나무가 갑자기 솔방울 열매를 유난히 많이 맺으면 이 소나무가 죽을 때가 됐다 라고 하고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평소 때와는 다른 성격이나 자세를 보인다고 하죠. 자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 사회든 할 것 없이 어떤 변화가 있는 과도기에는 틀림없이 역방향의 반사작용 또는 과도 현상적인 징후가 나타납니다. 노자는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유별난 징조를 보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나 충격을 미리 예견하는 것을 미묘한 발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묘한 발금이란 건 좀 다른 말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내는 지혜나 예지를 말하고요. 아주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꿰뚫어보는 관찰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묘한 것을 알아채는 예지를 갖추고 있으면 겉으로는 부드럽고 여유롭고 약한 듯 보이지만 이런 예민한 관찰력으로 강하고 억센 것을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흐름을 아니까요. 그리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란 건 한마디로 수동적인 주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드럽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그런 조화로운 상태이고요. 약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일 뿐이지 미세하고 은밀한 것을 예견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으니까 억세고 강한 상대를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약한 것이 강하고 억센 것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긴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하고 억센 부자연스러움과 자만감의 허점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때에 따라서 그 힘을 저절로 쓰지 못하게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도 있다라는 미래 가정법을 가지고 묘사를 하는 거죠.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지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이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문맥상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이 말은 지혜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급하게 직접 행동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변화되려는 순간에 나타나는 특수한 반대 징후들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그것을 책략으로 급하게 직접 행동으로 시도할 경우에는 나도 결국은 똑같은 권모술수에 말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입장이란 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런 가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을 담그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노자가 말하는 미묘한 지혜는 마치 자루가 없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적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칼을 쥐고 있는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지혜가 만천하에 알려진다면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고 남을 해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적국 사신에게 곡간과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가 어떻게 됐죠? 영혼까지 탈탈 털린 일이 있습니다. 노자는 여기서 자연의 특수한 변화 양상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미묘한 변화를 관찰해서 지혜를 키우고 예지를 키우는 안목을 알려주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요. 지금 웃고 있다면 울 날이 올 수도 있고요. 울고 있다면 우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저 세상 모든 일들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 집착하지 말고 곧 다가올 수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반대로는 곧 다가올 슬픔을 생각하면서 겸허하라라고 말입니다. 너무 힘주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고, 너무 웃고만 있으면 슬픔이 다가올 때 그 슬픔의 충격은 너무 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우울해하고만 있으면 웃을 일이 다가올 틈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속상한 일을 겪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왜냐하면 다 원인이 있어요. 대부분은 스스로 자처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가짜 신이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신앙을 빼고 봐도 야 이거 진짜 망하겠다 싶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야기 진행이 이렇습니다. 뭐 하나 잘 돼요.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다가 흥청망청해요.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허를 찔리죠. 도둑은 돈 많은 집을 딱 보면 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주위 나라들이 보기에는 이랬던 거죠. 쟤들 뭐 좀 있는데? 좀 털어볼까? 아니면 쟤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때 쟤들한테 쳐들어가면 저 땅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든 게 다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동포들은 다 죽거나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마음은 기쁜 마음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우리나라 망해 가는데,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냥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곧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때를 예비해 놓았다라는 말인데요.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적국의 죄가 머리까지 차서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 노자의 또 이런 순환적인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적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쳐서 다 뺏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랬듯이 흥청망청하고 있겠죠. 그 흥청망청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쳐서 땅도 빼앗고 돈도 사람도 다 뺏어가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신앙적으로도 생활에서도 늘 깨어서 주셔야 하는 그 미묘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36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늘려줘야 하고,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야 하며, 망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흥하게 해야 하고,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를 미묘한 밝음이라 하는데,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이다.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되고, 나라의 이득이나 기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